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여러 면에서 미러 이미지, 즉 거울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기만 다를 뿐 둘 다 모두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주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예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길 고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왜냐? 구약의 예언 중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직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모두 다 실현되지 않은 채로 많은 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구약에 몇몇에게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될 거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새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셋째,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로 인하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넷째,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왕국이 도래하면 나타나는 특징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기승전결 모두 실현되게 됩니다. 즉 그의 탄생, 예수의 죽음, 그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통해서 위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 대부분이 응답받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도래했고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 바로 이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제국으로 꼽히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외침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도 없이 그렇게 400년이란 암흑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이 믿음의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 저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저들의 흉악한 압제가 풀리기를 원하며 드리는 그 금식기도 정말 시적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들의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로마 황제 중에서 어거스트, 8월의 이름으로 쓰일 정도로 가장 강력했던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바로 그때, 가장 강력한 세상의 왕이 군림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분, 모든 것이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기저기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저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먼저 영적으로 알아보게 된 예수의 제자들, 따라서 바리새인들 또는 세례 요한시자들과 같이 금식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 구약의 예언이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저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금식함이 부적절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저들 가운데 찾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야지 무슨 금식은 금식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시작되었는데 저들은 노래하며 기뻐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중에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조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조차 실현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나 여러분, 그 완벽한 결말은 우리에게 다 실현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최종 심판과 완벽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바로 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바로 그날에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당시 유대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도래 위에서 살펴보았으니 2022년 10월, 이 10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요, 물을 손으로 찍어서 물에 얹는 것도 세례에 합당한 절차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간소화됐어요. 뭐에 비해서요? 성경 본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세례 절차는 어땠어요? 관과 같이 어마어마한 수량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속에 몸을 온전히 다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절차를 의미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물속에 몸을 담글까요? 저는 세례 절차 중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봤을 때 어머니의 모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장성한 자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그의 이 질문과 같이 거듭남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 가운데 헤엄치며 살다가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 같은 절차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속에 잠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고 느낍니다. 물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요, 물속에서는요, 눈을 뜨기조차 힘들고 우리는 호흡을 멈춰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공기 중에 우리를 지배했던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요, 물의 법칙, 물의 부력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유대인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탯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물속에 담겨 있어도 평안히 숨을 쉬며 모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와 같이 여러분, 세례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태 안에 있는 태와 같은 상태를 유사하게 남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이 다하기 전에 세례 인도자는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이 절차를 통해 우리는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단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여기에 멈춰 있으면 굉장히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물방으로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요 11절 표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곧 택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구절과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두 구절로부터 기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요 대관식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됨을 표하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바로 인정하고 계신 표현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신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그 표현에 나오는 바로 그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일을 놓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바로 그 현장, 그 수면 중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약의 새 언약, 새 창조의 역사를 성령께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연희 여러분, 구약의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땅에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바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세레머니, 성례식이, 세례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는 일종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많은 하객을 불러 모아놓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평생 따르겠다, 내 신랑으로 삼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요 모든 설의 절차를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연희 예수께서 물속에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둘기와 같이 내려지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신가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 원활한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연히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확증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피값으로,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깊이, 아주 깊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하나님을 버릴 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하나님을 멀리 밀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치는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과 자녀됨의 영광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